보내준 6번 되어서 보내준 보리를 딱 보자마자 이게 뭔 뜻인지를 딱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유대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시므는 끝나버리고 시므와 보아스는 그 늙은 시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룰만 사랑한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부르셨지만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그렇게 걸려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고 나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런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때가 되면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버림받고 우리가 저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네 하고서 이것이 번뜩 깨달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것이 어느 날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애곡하고 통회하고 할 때 그때 그들은 빛이 번뜩 든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죽였구나. 우리는 똑같은 그 후손이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땅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교회 시대의 마감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 나라의 심판이 일단 지나가지만 세상 나라 심판이 지나간다 해서 세상의 모든 씨가 다 말라버리는 게 아니죠. 소수의 무리가 뭐 땅의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이게 땅의 민족의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을 또 하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 회복된 무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이 인칭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들이 100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땅에 있는 이런 그런 우리들이 지금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신 앞선 모든 증인의 용도를 받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지금 현재는 땅의 백성들이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 중에서 왕들이 이제 나올 것이란 말이죠. 오늘 세상에 다스릴 이런 것과 같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마귀가 교회 시대처럼 은밀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겁니다. 마귀를 붙잡아서 쇠사슬을 묶어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문을 잠궈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활동을 안 치요 세상에는. 그러면 온 세상에는 복음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핵이 이렇게 분열하는 것처럼 퍼져나가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왕국을 아들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세상 이제 그 천년이 다 차고 나면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마귀를 또 잠시 동안 이제 풀어놔가지고 온 땅을 또 한 번 시험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 세계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심판에 들어가야 될 자들 믿는다 하지만 그 천년 왕국 동안도 다 믿기는 다 믿지만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영의를 깨닫지 못하고 육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계시록 용어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가 다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싹 심판에 들어오고 영원 세계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만 또 이제 빼내가지고 영원한 세계.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영원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까지 다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유대인이 끊침을 당하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는 기간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자긍하고 있던 자들이 오히려 심판에 먼저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신앙을 바르게 추구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자들이 먼저 데려감을 받고, 나머지 무리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저기가 일단 딱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생의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보낸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백성들이잖아요. 현재 우리는 그런 것처럼 천년 동안도 땅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주의 품에 간, 하늘에 간 이기는 성도들이 구름 같은 허다한 주인들이 있음과 동시에 땅에도 매 세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땅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한 시대가 또 끝나는 것이죠. 이런 걸 일러서 재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재림이 언제 있냐 이런 것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언제 차는지, 누가 그 마지막 수에 가입되는 사람인지를 사람은 알 수 없죠. 예수님 자신도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것은 원래 언약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들에게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년 만에 돌아오는데 400년 만에 돌아온다.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실제 나올 때는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비밀한 기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야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계산을 어느 때를 기점으로 잡아서 어디까지를 이게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함부로 확정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만 2034년이나 혹은 내가 이제 이건 비유를 드는 거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인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가 바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내가 오늘 주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까? 매 세대, 자기 시대, 자기 세대 가운데서 자기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며칠 날 설사 몇 년도에 오신다 하는 것을 계산상에 이제 딱 맞도록 누군가 계산을 해냈다고 가령 예를 들어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통과될 수 없는 상태라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날짜에 대해서 이런 걸 다 계산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관심을 양면에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어떤 일을 집행하시는